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의 70일에 9장 24절에서 27절 7일에 49년이죠. 62일에 434년. 그래서 7일에 49년에 바로 바사왕 고레스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이 내려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합니다. 또 BC 445년 아닥사스다의 칙령, 성을 중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연대기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BC 457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라는 영을 내리고 성전은 고레스가 지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구약시대 60일에 지나갔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마지막 70일에 한 일회가 남았죠? 그 중간이 교회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멈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진 다음서부터 이제 교회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이 멈춰졌어요. 멈추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하나님의 시계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하고 유대인들하고의 언약이 다시 맺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리고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가 중지되죠.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땅의 회복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회복이 돼야지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이 기간 한 일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회복 기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가 적그리스도구나. 성전 중간에 7년 환란에 환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영적 회복 기간이 7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년 반 중간에 광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음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또 올릴 때에 거기에 내용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알고 있고 다음에 다시 듣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 시대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 7일에 62일에 구약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기간, 교회시대, 성령시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예루살렘이 다 이제 멸망이 다 당하고 이제 세계로 흩어지고 이제 다시 모이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공중재림이 있고 7년대 환란, 그 다음에 지상재림의 아마겟돈 전쟁, 그 천년국도 있고 그 이후에 곡감옥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대로 다니엘서 9장 26절 상반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후 예수 그리스도를 진주처럼 가치 있게 받아들인 자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버렸지만 이방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그래서 이방인들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을 잠시 버리셨죠. 이스라엘의 그 시계가 잠깐 멈추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셨느냐? 아니죠. 버리지 않았습니다.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은 결국 마지막 70일에가 시작되면서 남은 유대인들도 영적 회복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다, 완성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잠깐 하나님이 유보식으로 놔뒀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언제 7년 환란, 그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메시아를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다시 마지막으로 영적 회복의 시간과 기간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환란 전인가, 중간인가, 후인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환란 전이다, 환란 중간이다, 아니다, 환란 끝이다. 이거 제각기예요. 세 가지로 해석을 하잖아요. 환란 전, 환란 중간, 환란 끝.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신 거예요. 진노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받을 고난의 날인 주의 날, 바로 진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끔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할 것이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의 시험의 기간을 면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기서 견딜 수 있게 지켜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지만 견딜 수 있게끔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문법적으로 keep A from 이꼬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뭐로부터 A를 지켜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A가 from 이하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란에서부터 지켜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임하지 못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또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또 나오는 걸 가지고 오해하고 있어요. 곡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보면은 형제들아 성도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주의 날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환란 전 휴거를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 베드로서 2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누가복음 21장 34, 35, 36.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들이 많아요. 헤아리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환란 전 휴거를 말하고 있어요. 면하게 해줄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피하게 할 것이다. 다 성경 구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통과할 것이다. 아니면은 내가 시험에 들어가 있지만은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다 피하고 면하고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환란 전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고 환란 중간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환란 마지막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환란 전 휴거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이 환란 중간이라는 거예요. 전 3년 반 기간이래요. 왜? 지금이 평화롭다 이겁니다. 전쟁도 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근과 뭐 이런 거 볼 때 뭐 여태까지 다 해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전 3년 반 환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모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년 반, 전 3년 반 기간이 언제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시작점을 우리가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3년 반이 끝나는 기간일 수 있을까요? 모레도, 아니 일주일 후에 전 3년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나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간을 못 정해요. 지금이 뭐 환란 전 3년만 기간이다 그러면은 환란 성전이 지금 만들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하고 유대인들이 7년 조약을 맺었나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7년 환란 그 기간에 중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언제 적그리스도하고 조약을 맺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전 3년만 중간이다. 7년 환란 중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틀리다 이거예요. 왜? 시작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끝나는 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휴거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지, 환란이 지금 중간에 모든 거듭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환란을 겪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모순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환란 전 휴거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정확한 것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를 안다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설. 왜냐하면 그들이 근거를 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 성경에는 도적같이 임한다 했는데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환란 전 휴거는 틀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에도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은 깨어있으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도 맞다.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 환란 전 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와 같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49절에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악한 종을 책망하시는 말씀도 역설적으로 이해해서 만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면 정확한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더라도 주인이 오는 때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보세요. 7일 전에 세상에 홍수가 임할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때가 되면 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8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는 날 천사가 알려줬다. 도망쳐라. 그래서 그날을 알려줬다. 그래서 롯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때가 되면 그날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죠.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알려줬다면은 아마도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태만할 거예요. 신앙생활 영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과 그 시를 연구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때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날짜를 지정하는 오류를 범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 날짜와 때를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도적같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계시록 3장 3절, 마태복음 24장 42절. 도적같이 올 것이다. 어떻게 오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처럼 바로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언제 올 것이다. 날짜와 시를 알려준 게 아니라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방문할 것이다. 알려주고 옵니까? 미리 통보합니까? 아니에요. 모르게 옵니다. 주인이 잠잘 때 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게으른 곳에서 깨어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도적같이 오신다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졸지 않아야 됩니다. 자지 않아야 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게 되지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인데 단순히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누워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죠. 그 다음엔 살아남은 자가 변화되고 공중으로. 그럼 이 땅에 남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3년 반의 목배임을 당해야 구원을 받아요. 무서운 겁니다. 구원은 7년 환란 전에 받아야 돼요. 만약에 마지막 지금이 그래서 추수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은 이삭 구원이 있습니다. 나락을 얻는 거예요. 추수한 다음에 떨어진 이 나락을 이삭을 줍는 건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목배임을.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라. 20장 4절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아야 돼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환란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들림받지 못하면은 마지막 7년 환란의 그 고통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목배임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은 천국이 보장되지 않아요. 마지막 7년 환란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목배임을 받아야 돼요.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날과 때는 모른다고 했지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도적같이 올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몰라요. 누구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알려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런데 여기서 뭐 날짜를 정하고 응? 누가 뭐 백말 타고 나타났다. 누가 메시아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종말론자의 거짓 믿음을 보세요.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 오신다고 날짜를 잡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라고 종말론자가 자꾸 다니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당신은 휴거 당하겠네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 휴거 당합니다. 그럼 당신 돈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집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그 집 저에게 주세요. 당신은 휴거하면은 집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화를 내면서 어딘가 가버렸대요. 맞아요. 그 날과 그 시를 알고 있으면은 왜 집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넘기지 못해요?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가 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공중에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년 환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 당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7년 환란 안에도 구원이 있지만은 힘든 구원이에요. 어려운 구원입니다. 무서운 구원이죠. 목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7년 환란은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7년 환란 오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